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좀처럼 바뀌지가 않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자기 방식이 다 있거든요. 이 생각의 틀이 어느 선을 넘어서면 딱 이제 고정이 되는 거죠. 마치 도자기를 불로 구워내면 더 이상 바꿀 수 없이 고정되는 것처럼 생각의 틀이 어느 선을 넘어서면 딱 고정이 됩니다. 한번 고정돼 버리면 좀처럼 바뀌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다른 길이 있고, 생각을 바꾸면 다른 방법도 있고, 생각을 바꾸면 다른 세상이 있는데 이 생각을 바꾸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문제에 반응하는 어떤 이 태도가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봐요. 어떤 문제가 딱 한번 내게 왔다. 그 문제를 대하는 내 태도는 거의 비슷하죠. 이 문제든 저 문제든 문제가 먼저 오면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걱정하고, 사람부터 찾는 사람은 항상 나를 도울 사람은 누가 없나 이것부터 생각하고, 돈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돈부터 생각하고, 거의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안 바꾼 거거든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죽으면 끝이다. 이 생각을 안 바꾸는 거죠. 끝까지 그 생각을 고집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원래는 천국이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원래 없던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 생각도 바뀌는 거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싶으면 싫어하고, 다투고 싶으면 다퉜는데 이제는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으로 바꾸는 거죠. 싫어하는 사람을 용납하는 거죠. 다투어야 할 때 용서하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거죠.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거죠. 그게 예수님 믿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원래 구속사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셨죠.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어서 안식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질서가 깨지게 되는 거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거.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이루어 가고 계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시잖아요. 그 의미인 거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게 보면 본문에 나온 38년 된 병자는 우리 인류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병의 권세, 죄의 권세에 묶여서 38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그 병자가 인류가 처한 상황이다. 이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근데 본문을 그냥 이 병 고치는 사건 자체로만, 그 이후에 있는 사건 자체로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죠. 천사가 가끔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오면 그때 이제 물이 움직이는 거죠. 그때 누구라도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간에 그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병자가 빨리 나을까요? 이 천사가 딱 내려오면 이 물이 쫙 이제 파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먼저 들어가면 이제 병이 낫는 거예요. 중환자가 먼저 나을까요? 아니면 가벼운 환자가 먼저 나을까요? 누가 먼저 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벼운 환자가 낫지 않겠어요? 중환자는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누워서 내 몸도 못 가누는데 언제 들어가요? 가벼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빨리 뛰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중환자가 낫기가 힘든 거죠. 또한 중환자가 병을 나으려면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내 몸을 못 가누니까 누군가가 나를 들어다가 그리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천사가 언제 올지 몰라요. 날이 예고가 돼 있으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천사가 온다 이러면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천사가 올 때 나를 들여다가 이 못으로 옮겨줘야 돼요. 그러려면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대기시켜놔야 되는 거죠. 항시 대기.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려면 비용도 많이 들겠죠. 이 사람들은 그냥 있습니까? 먹고 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가족이라면 그나마 먹고 자는 비용만 들겠지만 타인을 도우미로 썼다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나 혼자 있는데 배고파서 밥 먹고 있는데 천사가 버리면 어떡해요? 화장실 갔는데 천사가 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혼자는 힘든 거죠.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 돕는 사람도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러 명 있어야 돼요. 교대로. 혹시 밤에 잠자는 시간에 물이 움직이면 어떡해요? 24시간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쓰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병이 중할수록 돕는 사람이 필요하고 돕는 사람이 많을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누가 병이 낫겠어요? 아무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돕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내 발로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병이 좀 가벼워야 된다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가망성이 없어 보이죠. 그 누운 것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누워 있어야 되는 병자예요. 이게 중환자다 이 말이에요. 누워 있다가 물이 움직이는데 언제 일어나서 거기 언제 들어갈 거예요? 서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빨리 뛰어 들어가야지. 38년이나 됐어요. 중환자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도 사실은 절망적이에요. 예수님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당대에 또 베데스다 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 나를 옮겨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돕는 사람이 필요하고 돕는 사람을 구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고 내 몸도 못 가누고 그러니까 나는 쉽게 못 낫습니다. 이런 거지. 나는 못 낫습니다. 이게 그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야, 다른 거 필요한 거 아니야.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너를 돕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거 아니야. 그냥 일어나 가면 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하고 전혀 다른 방법인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이것은 이것이 있어야 되고 저것은 저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든지 뭔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생각이 먼저 우리의 생각 구조가 먼저 막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것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처럼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지레짐작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 그냥 가면 돼. 네 자리 들고 그냥 가라. 돈? 그 필요 없어. 사람 필요 없어. 뭐 스피드가 필요하다고? 아니야. 그냥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면 돼. 그냥 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인 겁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9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인데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이제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 날은 무거운 것을 들어서도 안 되고 멀리 이동해서도 안 되는데 자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에 시달렸어요. 유일한 희망이라고는 베데스다 못에서 천사가 내려올 때 자기도 그 우물 속에 들어가서 몸이 낫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렇게 38년을 산 거예요. 그랬던 그가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들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38년 만에 병이 나은 이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어기는, 율법을 어겼다는 그 사실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38년 동안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 인생이 보이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의 인생이 보였다면 38년 만에 병이 나와서 자기가 누워있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않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순간에 오히려 다툼과 분쟁을 만들었어요. 누가 너보다 이 안식일 날 침상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냐? 아니, 지금 병이 나와가지고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너한테 걸어가라고 그랬냐? 이 안식일을 어기면 되느냐? 그런 소리는 하고 있는 거죠. 그 율법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났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자 하더라.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죠. 이게 생각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내 생각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고,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 생각 때문에 별거 아닌 것에 괴로워하고, 별거 아닌 것에 슬퍼하고, 별거 아닌데 분노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별거 아닌데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생각을 바꾸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합력하는 선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바꾸면 이게 보이는데 생각을 못 바꾸니까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없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생각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 내 생각 그 틀에서만 생각해. 그러면 참 어리석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속에 탁 들어가 가지고 절대 안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말씀 속에서 찾고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붙들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